오늘은 사무엘하 3장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집의 몰락과 다윗의 집의 흥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사울의 집의 몰락과 다윗의 집의 흥왕. 한동안 사무엘하를 이제 잠깐 쉬었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될 건데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왔더니 유다 지파만 나머지 11지파는 그대로 있고 유다 지파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이제 실권을 준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바지사장처럼 그런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나라에 두 나라가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윗의 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우리가 한번 그 병사들을 뽑아가지고 서로 누가 센지 한번 겨뤄보자 이랬잖아요. 12명 나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였는데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 더 큰 피해를 본 쪽은 이제 이스라엘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자,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사울의 집안은 기울고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이 흥왕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광야를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수년 동안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다윗은 커지기 시작했어요. 자, 다윗에게 누가 몰려들었습니까? 가난하고 소망 없는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다윗 왕조를 이루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왕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죽었죠. 세 아들도 죽었죠. 이스보셋이 일단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사울의 집이 무너진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뜨는 애고 사울은 지는 애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안이 점점 흥황하게 됐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점점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그가 뭐 유능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그 곁에 뭐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가 뭐 운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흥왕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본 게 있어요. 우리 집을 보면서 느낀 거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점점 흥왕해 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점점 짜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 집에서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 나오고 돈도 많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없는 집안이 어떻게 짜그러드는가를 봤다고요. 저희 고모부는 공고 교사였지만 아이가 6이었지만 정말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그 장로님인데 저희 고모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점점 흥왕해 가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재물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빼앗으시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시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 넌 그만 하고 우리 생명 취해가면요 우리는 바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라의 주관자가 되고요.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힘대로 살아요. 자기를 믿고 살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흥왕함의 그런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결국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어요.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예수 믿어서 다 잘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 영성 회복 기도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간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한테 맞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많은 것들을 봤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아이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정말 죽었어요. 거의 뇌사 상태에 빠지고 완전히 병원에서 다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아이가 아팠는데 정말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이가 죽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이용훈 교수라는 분의 간증을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그런 오페라 가수 중에서 가장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인데요. 이분이 그 성대가 파열이 됐거든요. 정점에 있을 적에. 근데 이분은 수술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수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새벽기도 때 그거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어요. 배재철 씨라고 하는 분 정말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목소리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런 분인데 갑상선 때문에
성대 한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노래를 할 수 없게 됐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고음 테너인데 이분이 그런 고음을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그러나 이분 영화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알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진짜 축복이 뭐냐,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쫓아라. 자, 우리 생명의 주권자라면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쫓을 게 아니고, 세상의 돈을 쫓을 게 아니고, 누굴 쫓아야 됩니까? 우리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쫓는 사람인가 아닌가?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러워하는 게 좋은 아파트인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게 좋은 자동차인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게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건가요?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 누가 정말 그런 세계 여행 다니는 것인가요?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 내가 성공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뭘 쫓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늘 세상의 걸 생각하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생각해 볼 것도 없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으면 그 가정이 흥왕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빼앗겼던 그런 모든 관심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쫓아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느냐면 그게 갑자기 그렇게 단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점점 흥황하게 됐잖아요. 사울도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무너지고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비록 초라하고 지금 내 삶이 소망이 없고 지금 내 삶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내해야 될 상황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인내해야 할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다. 자, 헤브론에서 보니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대요. 맏아들은 암논이고, 그리고 둘째는 길랍이고, 셋째는 압살롬이고, 넷째는 아도니아고, 다섯째는 스바다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안정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윗이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 아들들을 얻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잘생기기도 했고, 다윗이 여자를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불쌍해서 거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그술 왕 달메의 딸, 이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이 마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많이 얻었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숫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부강한 어떤 힘이 있으려면 일단 사람이 많아야 아들이 많아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런 많은 아들들을 얻은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아들이 많은 게 문제인가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아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 많은 아들들을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얻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했거든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왕인데 여러 여인을 얻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아들들은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맏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이 압살롬의 누이 누군가요? 다말. 누구죠? 다말 맞아요.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잘 대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일으키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반역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반도주를 하게 되고 하마터면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결국 다윗이 돌아오게 되죠.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은 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솔로몬.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권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이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알렸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결국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자,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이 여러 아들들은 다윗에게 엄청난 그런 고통과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하나요?
왜 우리가 죄를 짓나요? 그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불순종하고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 넘어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오히려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걸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어요. 따먹었죠? 결과가 뭡니까?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낳았죠. 그런데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을 거라 그랬는데 결국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냐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들,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이 계속해서 죄를 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봐줬어요. 죽지 않았어요. 악행을 저지르고도. 경고를 많이 했죠. 선지자들이. 네, 전혀 듣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나요? 그가 전쟁을 하는데 불안하니까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일반 군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군대가 가서 왕을 붙잡고 보니까 아합왕이 아니에요. 살려주거든요. 아합왕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이제 아합왕은 살릴 수가 없게 됐는데 한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쏘게 됐는데 그 화살을 맞아요. 갑옷을기에. 이제 돌아가면 되겠죠, 금방. 그런데 이게 앞뒤가 전쟁이 극렬해가지고 앞뒤가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다가 그 병거 위에서 피를 많이 쏟아서 결국 죽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대수롭지 않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돼서 고통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히 순종하라.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온전히 순종을 못했죠. 아들을 여러 명 낳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는 고통받았고 그것 때문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울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는 선택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건 하고 싶은 건 하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자, 아내를 내가 좀 하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선택적인 순종은 결국 뭐다? 불순종이다. 우리가 어떤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같이 되는 거냐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시간이 오를수록 그게 싹이 트는 점점 자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젠가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가 선택적인 순종을 하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울게 될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돈 때문에 울게 될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 그 자식으로 인해서 울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뭐 여기에 관심 많이 쏟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 나오지 않는데 걔를 내버려 두는 건 그 아이에게 결국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서도 내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삼손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어때요? 두 눈이 뽑혔어요. 결국 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는요,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빠져도 아무 일 없더라. 그래요. 언젠가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선택적인 순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에게 올무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요. 그걸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으로 아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 자, 아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모든 실권을 이끌어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아브넬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간통관계가 됐거든요. 근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사울의 첩이었다고요. 이걸 알게 된 이스보셋이 불러다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과 네가 통관할 수가 있느냐? 이건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첩을 여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지금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넬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분하게 화가 났어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네. 야, 내가 너 왕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쳐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거라는 게 다윗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하고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어주면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 11지파를 당신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 미갈, 내 아내를 돌려주면 내가 협약을 맺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윗을 모시자, 너희의 요청대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는 무너져가고 자기가 그 사울의 첩과 통관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가 어떻게 해요? 나라를 넘김으로 자기의 그런 위치를 굳건히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사울의 집안을 변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 우리가 사울의 집안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사울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11지파의 중진을 모아서 이제 다윗을 만나려고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 그의 마지막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겉모술수, 자신의 어떤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 줄타기를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정말 그런 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는 헤브론으로 가게 돼요.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과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죠. 이 유다의 그 요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아브넬이 12명씩 뽑아가지고 한번 겨뤄보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계속 아브넬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고 막 가는데 계속 끝까지 쫓아오니까 어떻게 결국은 죽였거든요. 요압이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요압이 누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죠. 그리고 형제요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칼로 배를 쑤셔가지고 창자를 땅에 쏟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아브넬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자, 이 사람은 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이익이었어요. 무엇이 이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죽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는 권좌에서 내려오고 다윗을 왕으로 모셨어요. 자기가 그게 싫어서 자기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다가 결국 다윗에게 넘기고 자기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지혜롭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한테 뭐가 더 유리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손해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수요일날 이용 교수님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이 정말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제 2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자, 이분이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 이제 특송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세계적인 지휘자 로렌 마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그걸 듣고 너랑 같이 협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장 스페인으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지금 교회가 문제냐. 지금 너 로렌 마젤은 왕인데 뮤지컬계의 왕인데 그 사람한테 찍히면 너는 끝난다. 너 다시는 탑클래스로 올라갈 수 없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다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거절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토론토에 다른 가수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내고 너는 스페인으로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하게 됐죠.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로렌 마젤 위에 누가 있나요? 로렌 마젤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비행기가 정시에 떠나지 않으면 나는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 정시에 떠나서 그는 스페인이 아니라 토론토로 가게 됩니다. 마음이 정말 큰 기회를 놓쳤잖아요.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래도 로렌 마젤이 너랑 같이 하고 싶다면서 그 특송권 내고 바로 스페인으로 넘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스페인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히트를 치게 되고 그래서 이 세계적인 그런 극장에서 다 공연을 하게 되고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뮤지컬 그런 배우가 됐다는 거 세계적인. 자, 우리가요 얼마만큼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을 택하는 게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잔머리를 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라면서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권자라면서요. 다 하나님 거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우리가 아브넬처럼 될 수가 있어요.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길이 그에게 죽음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개혁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그 대천덕 신부님은 초코파이를 사 먹을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물었다잖아요. 여러분도 그 작은 그런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안 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고 뭐고 내가 당연히 나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되지 내가 손해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에도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다고 했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